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질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문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 내가 어디에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에 있냐, 무슨 일을 하냐, 그 말씀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혹시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자녀, 경제, 갈등, 낙심,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 네가 어디에 있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해적선 비유 아시죠? 해적선 안에 진짜 나쁜 해적이 있고요, 정말 착한 해적이 있어요. 이 나쁜 해적은요, 자기 동료들도 등쳐먹고 때리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착한 해적은요, 해적지라고 돌아온 다른 동료 해적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잘해줘요. 그죠? 돈도 빌려줍니다. 그래도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해적이 잡혔어요. 근데 이 좀 착하게 좀 살았다고 나는 좀 착했는데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해적선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해적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뭘 질문하시냐면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를 하시고 한탄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면 끝난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노아가 그때 당대의 의인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착했다가 아니라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리고 18절에는 내 가족과 함께 들어가라. 그리고 19절 20절에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아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죠? 이 방주가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유일한 방법을 하나를 딱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집안에 들어가서 유월절날 문설주, 문 옆에 있죠.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음의 사자가 너를 넘어가게 될 거다. 근데 정말로 유월절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어요.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묻는 겁니다. 우리한테 네가 잘하냐 못하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열심히 하냐? 물으신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냐? 라고 물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민수기 35장에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가 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도피성이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거기는 예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고 질문하시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오늘 빌립보서에도요, 그 4장에만 봐도요, 그 빌립보서 전체는 제가 찾아보니까 주 안에 있으라, 어디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자가마치 19번을 말씀을 하시고요, 4장에도 보면 6번을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절에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9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질문을 하세요. 뭘 질문하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둘 때가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인생이 선택의 기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안에 있냐를 더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저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라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저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카 롯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고민을 할 겁니다.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어디가 하나님의 계획이지? 어디를 가야 응답받지? 어디를 가서 축복받아야 되지?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하겠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난 동쪽을 선택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롯에게 모든 걸 양보를 다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고 선택의 길이 정해져 있는데 아브라함 양보를 싹 다 해버려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야곱도 똑같죠.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사닥달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때 야곱이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걸 알지 못하였도다.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복음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뭐가 맞습니까? 그럼 간혹 가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오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할까요? 그 물어봐도 저 모릅니다. 저는 목사라서 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꿈속에서 혹은 음성으로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혹시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예, 그때는 결박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길이 맞습니까? 1번 길이 맞습니까? 2번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길을 선택했잖아요. 1번 아니면 2번. 그죠?
그래서 1번을 선택했더니 잘 안 됐어.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그때 2번을 갔어야 되는 것 같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죠? 내가 1번, 2번 선택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이끄신다. 혹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 막으실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나는 이 길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길이 막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는 일이 안 풀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위치가 어디야? 네가 어디에 있어? 라는 것을 지금 물으세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나는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라는 그러면 그 생각과 그 방법을 찾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급으로 사역을 했던 두 여자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오디아가 그리고 순두개가 누가 루디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순두개가 루디아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루디아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꼭 뭐하고 갔냐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안성에서 시집 온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안성댁 이리 부르죠. 그것처럼 루디아도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본명인 것 같은데 여자들 사역자들 사이에서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2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한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이 여정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겸손해져라, 착해져라 라는 바울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기로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 왜 이러지? 가 아니라 여기서 올바른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왜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냐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주권적인 일에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못 붙여요. 그래서 누가 혹시 잘못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절대 안 그럴게. 그 믿지 마세요. 또 합니다. 예, 절대 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는 그 주권이 있죠. 이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들불에 나는 꽃과 들풀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시들거나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한테 허락을 하셨을까?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왜 하나님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그걸 보게 하세요. 뭐 제가 조금 아프거나 이러면 뭐 보통 얘기를 하지 않는데 뭐 이젠 다 알려졌으니까, 제가 월요일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목요일 월요일날 사역을 가고 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 저를 기다리니까 못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신정훈 지사님께서 교회 카톡방에 올리시면서 교회 카톡방이 난리가 나고 전화통이 불이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우선 첫 번째 걱정하지 말 것은 지금 제가 설교 있는 거 보니까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몸 괜찮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을 이렇게 가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죠? 제가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을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후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은 걸 포럼을 하고 싶었나 봐요. 제 생각이 났다고. 내가 전도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황금의장이 있구나. 그래서 성도들을 그냥 돕는다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전도문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는 현장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현장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을 대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 교회 청년이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기가 전도 캠프를 하면서 그 청년이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알고 전화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요?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병원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정말 그 병원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것처럼 올바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주권을 인정을 안 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랬어. 또 그랬네. 왜 나한테는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절대주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절대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마라. 말씀 안에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의 절대 언약이 됩니다. 그때 나는 그냥 우연으로 지나간 거고 문제고 갈등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거든요. 감옥에 갔으니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가 아니었어요. 나는 오히려 갇힌 게, 빌립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오히려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돼서 난 더 감사하다. 문제 아니야. 그 이후의 결과는요, 오후 때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와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움과 갈등이 왔을 때 혹은 응답이 왔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어쩌면 사실상 조금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거든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은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달라지고 응답이 왔을 때 달라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죠. 하는 예를 들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무슨 말이죠? 기도하면 죽는 줄도 아는데 다니엘은 평소에 향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때가 됐어, 문제가 왔어, 이것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가 바뀌거나 다니엘의 중심이 바뀌거나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이었어요. 오직이었어요.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테네에서. 저는 그때 맨 마지막에 뭘 하죠? 올림픽 때 마라톤을 꼭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사람도 출전을 하니까 저는 그걸 생방으로 봤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이 없는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브라질의 리마라는 선수예요. 그때 중계석에서도 그랬어요. 저 선수가 저렇게 할 선수가 아닌데? 그런데 경기 도중에 웃긴 일이 벌어져요. 아일랜드에 있는 어떤 사제, 신부가 이 선두로 달리고 있는 이 리마라는 선수를 잡아가지고 끌고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저는 그걸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놀랬죠, 다들. 그런데 이 리마 선수가 그 사람을 딱 뿌리치고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페이스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1등이 안 됐어요. 다 뒤쳐져요. 근데 나중에 3등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기뻐하고 환호를 하고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대로 갔으면 1등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뭐냐니까 그 사람에 대한 탓을 하지 않아요. 뭐냐니까 자기는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보고 일평생 달려왔기 때문에 옆에 누가 왔다 뭐 문제 삼지 않았대요. 나중에 아일랜드에서 너무 미안해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금메달 빼앗긴 거야.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에 항의를 하고, 근데 그 항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이 리마라는 선수가 그거를 부탁을 합니다. 그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그 사제를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서 괜찮다고 오히려 격려하고, 나중에 그 2016년도에는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죠. 개막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스포츠 이런 그 국제 스포츠 관심이 많아서 그때 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성화 봉송을 하고, 뭐라고 하죠? 이거 불 붙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뛰는 사람이 그 올림픽의 중요한 사람을 뛰게 합니다. 그죠? 우리 88 서울 올림픽에서는 송기정 선수 그분이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누가 하는지 아세요? 리마 선수가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앞만 보고 달렸고, 지금도 앞만 보고 달렸고, 앞으로도 앞만 보고 달릴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 사람이 영웅이라고 하대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죠.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나는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라 뭐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난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 즉 내가 영적인 힘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힘이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응답이 와도 문제입니다. 응답이 와도요, 그때는 기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망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또 갈등하면 또 무너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응답 받으면 안 흔들릴 거야. 그런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서 떠난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응답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지,
응답받으면 된다. 어떤 사람 겁니다. 응답받으면 다 끝나. 진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 문제 안에 있어? 아니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도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를 가라, 어떻게 가라,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네 흔들리지 마. 너 절대 하지 마. 그것이 내 기준이 아니에요. 흔들려도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좀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이 꿈을 꾸는 그 순간 총리가 될 걸 알았다고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몰랐어요. 단지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과 보디발의 밭의 채소까지 하나님께서 복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거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한 일을 할 거야.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이것이 돼야지 내가 응답이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그 내 생각이고요. 크고 비밀한 일 네가 알고 네가 원하고 네가 계획한 걸 이루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가려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모른대요. 그런데 많은 환난과 핍박이 각 성에서 기다린다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주신 은혜 그거 따라가.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을 알아야 가지. 예, 계획을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계획을 알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래도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십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뭐냐? 주 안에 있으라.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 제가 금요일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오후 때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합니다. 영접한다고 구원받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영접을 한 건지 아니고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구원의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증거는 예수 믿고 변화가 됐다, 예수 믿고 일이 됐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럼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삶은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단지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성화로 이끄시는 시간표가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증인으로 영원한 성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시는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로 이끌어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이지 네가 해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축복을 쫙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되게 하겠다. 잠언 19장 20절에도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 필경은 지혜롭게 뭐라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증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보증.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5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증을 말씀하시면서 꼭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성령으로 인치하심으로 보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을요, 뭐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걸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이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에 보면 남한테 함부로 보증 서지 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보증 함부로 쓰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죠? 보증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증한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보증에 뭘 말씀하시냐? 성령을 말씀하세요. 이 성령은 내주에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또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주 안에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내가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틈을 타고 공격하고 하는 그 함정, 틀, 올무에서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방된 건데 문제가 아닌데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 문제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로 열고 네가 하는 만큼 이라고 안 돼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가로 열고 영적 문제는 제외라고 안 돼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영적 문제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쏟고 있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서커스 보셨어요? 큰 코끼리 있죠. 그 코끼리가 조그마한 노끈에 발목 붙잡혀 있습니다. 그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근데 그거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안 뽑아. 왠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묶어놨던 끈이거든. 그럼 어릴 때 새끼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안 돼. 상처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 그럽니다. 그전에 있었던 거랑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대상도 달라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엄마도 상처를 줬는데 아빠도 상처를 줍니까? 이렇게 나와요. 잡힌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는 날마다 새롭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새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갈등 상처가 내가 지금도 있고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나의 영적 상태와 지금의 내 영적 상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진짜 기도를 이해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진짜 구원을 이루신 그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상처와 불신앙을 넘어서는 답입니다. 좀 오후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내 기준을 바꾸는 답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보통 영적 문제로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집착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중독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분열시킵니다. 뭐가 진짜 내 자신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거 여러분 뭐 드세요? 진짜 강력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인터뷰 한번 보세요. 쟤 그럴 애 아닌데? 너무 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근데 강력범죄 일으켰어.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그리고 진짜 제가 소년원에 사역을 할 때 진짜 정말 무지막지한 일을 했던 애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뭐가 잡힌 것처럼 보여. 그걸 보고 분열이라고 그래요. 진짜 복음 아닌 것에 집착, 중독, 분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집중에 대한, 복음 집중에 대한 치유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그 기도 안에 미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향한 전도 이해입니다. 이건 전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나구나. 근데 대부분 문제 앞에 선 나를 봐요. 요리고성 앞에 선 나를 봐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앞에 봤던 나 자신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자기 가치를 낮게 봐요. 근데 말씀 앞에 섰던 갈렙의 고백은 뭐죠? 저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파송하신 나의 현장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나의 삶은 주 안에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축복이고요. 마지막에 그 성화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제자의 길에 서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나의 현장이 내가 작은 거라든 큰 것을 이게 하나님의 것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4월 달에 나중에 본교회 광고 나가겠죠. 우리 선교사님을 이번에 또 초청합니다. 저는 매년 선교대 때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후손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지 아니하고 문제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있지 않고 어디 속에 있죠? 문제, 갈등, 어려움, 시험 이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전도 선교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서기 원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 앞에, 주 안에 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그 마음을 비전과 사명으로 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이유와 증거를 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주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며 하나님의 애통한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애타는 구원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제자의 길과 전도 선교하는 것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